미국에 한 만화가가 있었어요. 이 만화가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태권도를 배우고 또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데 한국을 연구하다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그 일본군들에게 파죽지세로 밀려가지고 임금까지 도망간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바다에서만큼은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23전 23승. 그것도 전력이 우세한 것도 아니고 군사 수도 적죠, 무기도 없죠, 식량도 적죠, 배도 적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 이순신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화로 이순신을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만화가 이제 이순신 알리니까 미국에서도 엄청 많이 4만 부 이상 팔린 거예요. 야, 그렇게 했는데 이 후원을 했던 사람이 끊어지면서 더 이상 만화를 못 내게 됐을 때 나는 이순신을 알리고 싶다고 했더니 인터넷에 올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뜨겁게 호응을 해가지고 원래 목표했던 기부액의 2배 이상이 모금이 되고 그래서 계속 만화로 이순신 장군을 알리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한국과 이순신 장군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미국인이 봐도 우와, 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찌 됐겠냐, 완전히 끝장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순신 장군의 만화를 그리는 이 사람에게 이 기부를 했던 한국인들 이렇게 뜨겁게 호응을 해가지고 한국인들은 왜 그렇게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좋아하나요? 우리 역사를 알잖아요. 임진왜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바다를 지켰기 때문에 식량 보급도 차단하고 해서 그 육지에서의 전쟁도 이길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고 이 23전 23승 명당 해전에서는 이 132척의 전함이 오니까 너무 많아서 우리는 도저히 못 싸웁니다. 부하들이 전부 명령을 거절했을 때 유명한 말을 그때 하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혼자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그제서에 따라 나가 그것도 승리로 이끌었죠. 그래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또 원균이 대패하지 않습니까? 배는 12척밖에 안 남고 했는데 다시 석방해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이끌게 했는데 야, 전력차가 너무 심하다.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잘해도 이번에는 안 되겠다. 수군들을 전부 육지로 다 올려서 바다에서 막지 말고 육지에서 막아라 라고 했는데 그때 또 유명한 말을 또 하잖아요. 아직 신이 살아있고 배가 12척이 있으니 적들이 절대로 저를 멸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12척을 가지고 대성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야, 그때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엄청 절체절명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나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그때 이를 생각해요. 와, 그때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90년도에 운전면허증을 따고 92년도 아직도 초보 때잖아요. 그때 이제 교회 다니던 교회 대학부에서 농촌 봉사 활동을 갔어요. 3박 4일 동안 했는데 이제 중간에 먼저 가는 이제 지체가 있어가지고 그 고속버스역까지 저녁에 데려다 준대. 깜깜하죠. 근데 제가 초보 운전이니까 이제 옆에 운전을 좀 잘하는 1년 후배가 이제 같이 타고 뒤에 집에 가는 애가 타고 이렇게 갔는데 2차선
쭉 갔어요. 한 시속 100km. 그때 당시 이제 프라이드를 탔는 데 있잖아요. 내 차도 아니고 빌려서 타고 이제 가는데 저 앞에 차가 한 대가 있어요. 이제 미등에 빨간 불빛이 보이잖아요. 차가 한 대 있고 제가 가는데 100km 쭉 가는데 근처쯤 가니까 이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서 있는 거야. 왜 고속도로에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처까지 가니까 이 차가 서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당황했죠. 초보 운전.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밟는데 너무 가까이서 밟으니까 이게 이제 차가 미끄러지잖아요. 그냥 그대로 갔으면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였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저 새끼 왜 안 가냐? 저는 이렇게 놀래서 말을 하고요. 피할 생각 못 하고요. 했는데 제 옆에 있던 그 후배가 제가 브레이크만 밟고 왜 안 가지? 막 이렇게 놀는데 옆에서 핸들을 잡고서 탁탁 한번 그러니까 제 옆에 추월 차선이 있잖아요. 추월 차선 차가 오는데 그 차도 제가 갑자기 옆으로 튀어나오니까 놀래서 또 옆으로 빵 하면서 비껴가고 저도 빵 하면서 욕하면서 비껴가고 했는데 톨게이트로 빠져야 되는데 그걸 지나쳤는지 그 빠지는 길 근처에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되게 그렇게 운전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갔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후배가 제 핸들을 잡고 탁탁 이렇게 빨리 안 해줬으면 이제 저는 아마 죽었을 수도 있었겠죠. 우리 그 안에 있는 세 사람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은인이시죠. 아주 큰 도움을 준 그 일을 생각하면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걔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때 없었으면 그 사람이 그때 엄마가 아빠가 선생님이 누군가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 곁에 누가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정말 나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부는 그럴까요? 부부가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삶의 만족도에서 조사하는데 부부가 차지하는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만족도에서 1위는 역시 돈이에요. 왜 사람이 돈보다 못할까? 너무 안타깝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아주 나이가 많고 자녀가 장성해서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이 자녀가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힘든 상황일 때 그 일을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역시 우리들에게 내 곁에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다행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는 아마도 부모님이 되실 것입니다. 정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진정 사랑하고 그 부모님이 나를 언제든지 정말 끝까지 믿어주고 그 부모님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서 어떤 것을 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잘못했지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게 하고 라는 그런 도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부모님 정말 내 마음에 부모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옆에 있어야 되는 존재는 누구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될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여야 합니다라는 제목이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정말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옆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분이 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도와주시고 싶어도 아무리 말씀하고 싶어도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 큰애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고등학생인데 어릴 때 얘들 데리고 뷔페 가면 제일 안타깝지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뷔페를 데리고 갔는데 우리가 볼 때는 좀 비싼 음식들이 있잖아요. 좋은 음식들, 스테이크라든지 회라든지. 근데 보면 떡볶이, 김밥, 이런 거 조금 가져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요. 저도 못 먹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싼 돈 들여와가지고 뷔페가 1,000원, 2,000원 하는 데도 아니고 왔는데 와가지고 좀 이렇게 돈 되는 음식, 비싼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주면 좋겠는데 지날 때는 지금 먹는 그런 거 먹는 거예요. 먹으라 회를 먹겠어요. 아무 그냥 이렇게 보면 튀김 이렇게 아이스크림, 떡볶이 속으로는 화가 부분 나는 거지. 지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나 하지만 에이구 주도 못 먹는 모지레이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도움을 받고 기쁘게 살아가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겠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삶에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되셔서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죽음 문제 해결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결사는 좋은 의미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도 예비군 훈련 때 만났는데 야 요새 너 뭐하냐 그러니까 나 해결사다. 그래서 그때는 해결사 뭐 하는지 몰랐죠. 경찰이나 소방관 이런 사람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 일수사채 밀린 돈 빚 받아줍니다. 이런 거 붙여놓은 그 일 하는 친구인데 그런 거 말고 진정한 문제 해결사 예수님이 되어준 엄마 아빠는 어린 아이들에게 해결사잖아요. 뭐든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우리 삶의 해결사가 되시는가? 첫 번째,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91%가 고민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 1위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작년 12월 달에 직장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직장인들의 삶의 목표 1위가 내 집 마련이에요. 24.7%. 그 다음에 18.7%가 목돈 만들기. 그 뒤에 은퇴 후 여유. 이렇게 돈과 관련돼 있어요.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내 현재 행복하게 살 수 없고 장래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중에 뭐 먹고 사나? 지금 행복하게 하면 돈이 필요한데 쓸 돈이 어디 있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행복하게 돈을 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직장인들의 73%가 일과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면 삶에서 성공하고 돈도 더 잘 벌게 되는데, 이거는 과학에서 실험에서도 많이 증명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행복하게 해서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그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거죠. 돈을 벌면,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연령층이 40대고요. 소득이 안정되어 있는데 월 소득이 200만 원 이상인 그룹이 200만 원 이상이고, 중년 30대부터 49세 중년층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데, 그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뭐 돈을 벌지 않는 학생들이나 이 젊은 층보다 훨씬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제일 힘들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이 수시로 가는 동네 의원이 있어요. 그분도 뭐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되는 뭐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 분인데, 그 병원 건물도 자기 건물이고요, 뭐 의사고요, 뭐 그런 분인데, 어제 아내가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사는 게 재미없다는. 내가 이렇게 뭐 일하는 게 새 차 사는 월부금 내려고 일하는 것 같고, 뭐 자식들 학원 보내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일하는 것 같고, 나는 뭐냐는, 내 삶은 뭐냐는.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애들 보고 너희들 다 학원도 가지 마 그래가지고 학원도 다 끊어버려. 내가 뭐 이렇게 돈 벌어서 이렇게 빼빠지게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요. 돈이 많다고 해서 염려와 불안도 해결되지 않고요, 행복해지지도 않는데,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어,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소득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를 뭐 굶겨 죽이기를 하겠어요? 내가 여기서 망하기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문제 해결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우리를 도와주세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걱정을 하게 돼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잖아요. 힘들 뿐만 아니라 걱정을 하게 돼요. 아이고,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장래에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다고 그래요.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20대들, 뭐 젊은 사람들이 영끌에서 집을 산다고 하잖아요.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잖아요. 왜? 돈이 있고 살 집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 되면 더 못한다는 거예요. 영끌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완전히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20대 젊은 사람들이요, 삶의 목표가 없대요. 왜 삶의 목표가 없느냐? 이유의 1이 노력해봐야 지금 내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아서, 열심히 일해도 내 삶에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아예 목표를 안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사는가?
그렇지가 않고 아이고 그러면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나중에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또 한다는 거예요. 10대 청소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6년에서 19년 사이에 10대 청소년 자살 시도 수가 100% 증가하고 자살률 20.4%가 증가했대요. 정신질환 진료를 받는 10대도 42%나 증가하고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엄청. 그러면 젊은 사람들만 그런가? 여기 중년분도 계시고 제 연세 높으신 어르신도 계신데 더 심해요. 공황장애를 앓는 60세 이상 장년층이 2010년에 비해서 10년 전 비해서 지금은 5.2배나 늘었고요. 식사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1.6배. 노인층 정신질환은 10년 사이에 5배나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삶에서 많은 경험을 하시고 풍파를 겪으시면서 여유가 생기신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께서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막 삶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험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가 더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70세 이상 여성이 정신질환 환자의 25%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더 여유 있고 우리들은 젊은 사람들이 버럭버럭 한다고 하잖아요. 왜 버럭버럭 젊은 사람들은 싸가지 없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진짜 죄송한데 통계를 보면요, 이 젊은 사람들이 20대가 더 예의를 바르고요, 공공질서를 잘 지키고 화를 덜 내요. 오히려 노년층에서 중년층, 50세 이상 중년층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공공질서를 안 지키고요, 더 버럭버럭 화를 많이 내고요, 정신질환 더 많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 땅에서 살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편안할 데가 없어요. 먹고 살아야죠. 자식 키워야죠. 키워나면 또 자식 잘 사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해야 되죠.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힘들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계세요? 청소년도, 대학생도,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다 힘들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21%가 외롭대요. 작년 통계. 4명 중에 1명이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난대요. 우울하고요.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OECD 34개국 중에서 행복지수는 30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요. 힘이 드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고요. 마음의 평강이 없는데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지 않으니까 행복하지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은요, 그냥 아이고 걱정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삶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으실 건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내 스스로 삶을 끝내요. 지난주에 보니까 중국의 30대 사업가인데 주식 투자에 실패해가지고 자신이 그냥 용광로에 몸을 던져버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절차절명의 상황이 있어도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것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거야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어요. 어떤 처지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겨내게 한다는, 버티게 하고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부유해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다고 해서 내가 낸데 하고 이렇게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오늘 성경 읽었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종같이 주인을 그렇게 떠받들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을 해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할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끝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냥 단지 도와주고요, 뭐 호의를 좀 베풀고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그렇게 떠받들고 모시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나를 좀 섬겨봐 주세요, 예수님 나를 그렇게 높여봐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소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해봤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어야만 하고요,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새가족분들도 이제 예수님, 그런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내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해결사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도 할 수 없었고 해결해 줄 수도 없었어요. 공자님도 논어 11편 선진편에 공자의 제자 계로라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삶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알겠느냐? 나는 모른다는 거,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그 죽음의 문제, 어떤 외아들이, 사랑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여인이 이제 석가모니에게 살릴 수 있는 약을 좀 달라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석가모니 그래 해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지역에 겨자나무의 겨자씨가 아주 흔했대요. 겨자씨 하나만 얻어와,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대신 그 겨자씨는 한 번도 죽음을 보지 못한 사람 집에서 가져와야 돼 라고 해요. 아무리 사람들을 찾아다녀도 한 번도 죽음을 보지 못한 사람 집에서 겨자씨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죽음을 경험하니까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여인이여, 너는 죽음만을 생각하고 슬퍼했지만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 생멸받은 모든 사람의 숙명이다.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고 이제 해자정리 거자필반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었고 해결해 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동일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가르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구의 심판. 다 죽어요. 다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육신의 죽음 있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은 다 죽어요. 제가 예언의 능력은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는다는 것이죠. 어제 반드시 죽죠. 그 죽음의 문제를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죽음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우리는 대부분 생명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구원받은 삶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들으신 적이 있는데 제가 97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북경에 갔어요. 거기서 선교사님과 같이 했는데 탈북자들을 보호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법 그 중국 법으로는 이제 불법이죠. 은밀하게 보호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도와주러 가요. 그래서 이제 은밀한 곳에 이제 만나러 가면요, 그분들의 눈빛이 있잖아요. 쳐다보면요, 팍 뚫려요.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우리를 신고하지 않을까? 뭐 그때 당시에 뭐 소문이 파다했어요. 이제 중국 공안이 이 탈북자들 넘기면 북한 보위부에 넘기면 이 철사로 코를 깨가지고 엮어서 데리고 간다. 이게 손목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10명씩 5명씩 해가지고 데리고 간다. 뭐 온갖 소문 다 있어가지고 얼마나 두려워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생명 때문에 도망쳐 나왔던 사람, 혹시 죽을까봐 겁이 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성경 읽게 되고 기도하다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요.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데 북한에 있는 내 일가 친척들은 굶어 죽고 지옥 간다. 나는 도저히 그것을 지켜볼 수가 없다. 라고 해서 다시 성경책을 이게 제 칼로 이렇게 66권인데 찢어가지고 그 배당에 넣고 이렇게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구나. 내가 북한에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는데 왜 들어가?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이미 해결했다는 거죠. 더 귀한 삶이 있어요. 이 땅 이후에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기독교에 가르치면 여러분들 지옥에 가요. 나는 죄도 지은 적 없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 사람의 마음에는 죄성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착하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에요. 마음속에는. 내가 죄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데, 이 세상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을 600만 명이 죽었죠. 킬링필드에서 4년 동안 150만 명을 학살했죠. 르완다에서 종족 분쟁으로 80만 명을 죽었죠. 지난 한 세기만 해도 이전의 모든 것을 다 합친 사람들이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지난 한 세기 동안 종교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지난 세기에 파괴됐던 생태계 파괴와 세계 빈민 인구가 그 인류의 역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파괴되고 고통을 당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요.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더 많은 사람이 고통당해요.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은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예수님 믿지 않고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어쩌든지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의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서 예수님을 믿고 그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확률은 50대 50이에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번 마음으로 결심을 해보세요. 눈에 나타나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특별한 감정이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내 마음에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실 아니라 카페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이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뭐 다 같이 제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통해서 같이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제 어디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예수님 믿고 살아가 보세요. 나중에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겠다고 살아가고 결심은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해보시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살아보시고서 나중에 안 믿으셔도 상관없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다 눈을 감고 계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심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잠깐만 들어봐 주시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든 채로 예수님을 믿으신 분,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안 드셔도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드셔도 돼요. 또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영접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네,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영접 기도를 한 번이라 해보신 분이 있으시면 안 드셔도 돼요. 근데 이 자리에서 영접 해보시는 나 예수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을 드신 분이 계신데 네, 그대로 저를 따라서 한번 소리를 내어서 작은 소리라도 좋으세요. 작은 소리라도 좋습니다. 오른손을 드신 채로 같이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신 채로 기도하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따라서 같이 기도는 해주세요. 기도를 도우신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전과 이후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어 함께 영적 기도를 한 우리 새 가족들, 그 입술의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한 우리 새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와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새 가족분들이 되게 해 주셔서, 내가 예전에 예수님 알지 못했는데 나도 당신과 같았어. 그런데 예수님 믿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당신에게 이 사랑을, 은혜를 전하고 싶어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자, 이렇게 가족들과 친구들과 만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새로 거듭난 우리 새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새 가족들을 이 자리에 함께 인도한 우리 인도한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상급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